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마침내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제 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성으로 그 언약궤를 잘 모시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7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회막에 잘 모셔져 있기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거절을 하죠. 대신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언약이죠. 그 언약은 결국 결론은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왕국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낳은 아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왕을 삼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켜야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제 성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에 대한 모든 건축 도면을 다 주게 돼요. 아주 성전 건축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다윗에게 영감을 줘서 다 알게 해줘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죽기 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되었고 이걸 받아라. 이게 네가 앞으로 지을 여호와의 성전 건축 도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게 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갖고 기본에 있는 큰 산당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그 일천번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할 때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구했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명예와 권세도 다 주리라 그랬어요.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꿔서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거기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꿈속에서지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마음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이제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이 솔로몬은요 생각지도 않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도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었는데 짓지를 못했고 솔로몬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왕도 되고 또 여호와의 성전도 짓게 되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심령 천국이 됐다, 우리 심령이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 은혜로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합니다. 7년 만에 성전 건축이 마치게 되는데, 오늘 사무엘하 7장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6장 38절에 37절부터 보면은 넷째 해 시므올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7장 넘어가면은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제 7장 13절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 주랑 앞에 이제 두 녹기둥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 그러면은 솔로몬이가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짓고 나서 그리고 이걸 지었을까? 근데 역대기에 보면은 아니에요. 지금 역대기에 보면은 성전이 다 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 거예요. 근데 혹자는 그러죠. 아니, 성전은 7년 동안 짓고 왕궁은 13년 걸렸으니, 야, 이 솔로몬이가 성전보다 자기 집 짓는 게 더, 마음속에 애를 썼구나.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성전을 7년 동안 지은 것은 아버지 다윗 왕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준비된 거 그냥 지으면 되는데 7년 동안 온 나라가 성전 건축하는데 매진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진도 빠지고 재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자기 왕궁 짓는 데에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2배나 가까이. 그러나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오늘 6장 마지막에는 성전이 다 모양이 다 갖춰졌어요. 안에 내소, 외소, 다시 말해 그 성소, 지성소 다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법궤를 놓을 안치되고 법궤 위에 놓여질 두 그릇도 다 만들고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성전 입구에다가 놋기둥을 2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놋기둥을 세운 다음에 성전 뜰에 있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듦으로 해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는데, 성전 건축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8장 넘어가면은 8장 21절에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을 궤를 위하여 한 소설을 설치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다가 이제 두 돌판이 있는 언약이 쓰여 있는 돌판을 넣은 언약궤를 어디에다? 지성소에다가 안치시킴으로 모셔둠으로 이제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솔로몬이가 성전 건축하면서 지금 주랑 앞에다가 성전 입구에다가 두 녹기둥을 세워요. 이거는 모세의 성막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을 때 이 성전과
성전이 자기 왕국에서 보면은 성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볼 때 딱 눈에 뭐가 들어오느냐? 성전 입구에 두 녹기둥이 딱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녹기둥이 높이가 8.1m입니다. 예? 약간 우리 건물로 치면은 약 3층 건물 높이에요. 그리고 이 둘레가 5.4m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딱 들여다보면은 이 성전도 크게 보이지만 이 두 녹기둥이 크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지만 이 기둥을 놋으로 만들었다. 놋.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놋그릇이 지금도 조선 말기에 만든 놋그릇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아주 놋은요 아주 견고합니다. 그 놋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워줘 주시겠구나. 그래도 바람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지만 백합화로 어떤 그 모양을 내고 성류의 형상으로 또 쭉 고리를 만들어서 막 매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백합화는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성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한다 그래요. 근데 성류는 껍데기를 보면은 볼품이 없어요. 근데 안을 딱 까고 보면은 성류 알맹이가 얼마나 영롱하고 너무나 예뻐요. 이렇듯이 성류는 하나님의 어떤 진실하심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다는 속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겉모양은 볼품없지만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가 두 녹기둥을 성전 앞에다가 입구에다 세워놓고 자기 궁에서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두 녹기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녹기둥 둘을 세우는데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라 그랬고 그리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저가 세우시리라. 또 왼쪽 귀의 이름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다가 하필이면은 솔로몬이 두 녹기둥의 이름을 짓는데 하나는 야긴, 그가 세우셨다. 저가 세우시리라. 또 하나는 보아스, 그에게는 능력이 있다. 그분 안에는 능력이 있다. 아마 두 녹기둥을 보면서 솔로몬은 왕이 된 초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왜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웠고 자기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는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막 하게 되고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지만, 표적은 뭔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들끓어나서 이 성전을 우리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성전 이제는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질,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질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거라는 거. 근데 이 말씀이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야, 살아나신 후에야 제사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는데, 이때가 언제냐? 오순절날 성령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이때 이 표적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없어질 거다 그랬어요. 결국 디도당군이, 로마 지도당군에 의하여 AD 70년경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성실에 가면은 남아있는 그 성전이 그때 파괴된 성전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 그림자라면은 실체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전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그 성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1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왜 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구절로 만들어 버리느냐 하면서 막 정화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싸움질 잘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저는요, 이 더럽힌다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간단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사를 했어요. 자기들의 육신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다는 그 명분 아래
그들은 그걸 빌미로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이득을 채웠던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성전에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들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성전된 우리가 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뭡니까? 주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심령이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입구에다가 두 녹기둥을 세웠잖아요.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여러분, 이 두 기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두 기둥이 우리의 복음의 삶을 지탱해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이름을 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저는요, 이 두 이름이 과연 결국은 뭘까 생각했더니,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두 기둥 가운데 먼저 한 기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찬 믿음의 기둥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영원 불변한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솔로몬이 기둥을 롯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는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태어날 때 이름이 임마누엘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우리 주님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승천하셔서 거기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이 땅에 있었던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됐고, 다시 말해 성전되었고, 그리고 오순절 날에 우리 주님은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 영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의 주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 두 녹기둥이 있었듯이 이제 우리의 복음의 삶에도 이 복음의 두 기둥이 우리의 삶을 받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둥은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긴이라는 이름이 그가 세우셨다, 저가 세우시리라 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이 임마누엘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너희들 중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은 바로 권능자, 전능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뭐 상기도 하든 능력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더불어 권능자이신 주님도 함께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 안에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은 권능자예요.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희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두 기둥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와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두 기둥으로 저희 여러분들의 복음의 삶이 굳건히 세워져 나가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늘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두 녹기둥을 굳게 세워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기를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영적 기둥 하나와 그리고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 주님 임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영적 기둥, 두 기둥을 굳게 부여잡고 날마다 복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